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가 됐네요.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웃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원래는 매주 주일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매주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유대 절기인 유월절 그 다음 날 주일을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더욱 좀 의미를 되새기며 절기로 또 교회력으로 우리 이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을 맞아 더욱 큰 기쁨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매번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분. 왜냐하면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은 많지만 그 고난 끝에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지어준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그 모든 시작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부활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 그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되어지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그 모습이 기록되었는지, 받아들여졌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 심경을 조금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약간 좀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그렇게 놀랍지 않았던 것,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라면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이 사실 우선일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는 매년, 아니 매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와닿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말든 나는 어쨌든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내일이면 가야 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시험 기간이고, 나의 인생에서 이 부활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게 나의 인생의 흐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발걸음을 돌릴 만큼 그 부활이, 그 소문이 그렇게 유익이, 메리트가 있지 않았죠. 아니, 먼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죠. 그저 같이 길을 가는 한 행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 부활의 놀라움이,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내 바로 곁에 있는데 느끼지 못하면 이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고 원하던 그 길, 나의 길을, 그 길을 그렇게 할 일 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처음부터 이들에게 짠,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시면 사실 좋을 텐데, 그런데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모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좀 설명해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같이 걸어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으십니다. 다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 있었던 가장 핫한 일을 모르신단 말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었는데 죽고 말았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서, 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무덤에 가보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사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이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에 말했던 모든 이 말들이 이런 말이다.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드디어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다. 그렇게 엠마오라는 그 도시에 거의 다 가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을에 도착하자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서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유하고 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자고 우리와 함께 하룻밤 자고 내일 떠나시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늘 밤에 더 얘기해달라. 그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달라. 이들이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어법입니다. 유하사이다. 사이다 중에
칠성 사이다도 아니고 더 속이 시원해지는 유화 사이다. 네, 죄송합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이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그 어떤 자신들의 마음에 있던 고구마 같이 답답했던 속을 풀어주고 알 수 없었던 그 성경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으로 그때서야 알아보게 된 거예요. 딱 알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없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제자들은 그 머무는 마을에서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자기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쁘게 나눕니다. 베드로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서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 증인의 교제, 그 기쁜 감격의 교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엠마오에 가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나타나심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 이러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게 짜잔 하고 나타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스도교 사역의 중심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자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멀어져 가는 길에서 그 초반에 바로 그냥 나타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바로 깨닫고 돌아가서 이 복음의 사람들을 좀 더 굳게 하고 그 모임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 10km나 되는 거리를 끝까지 쭉 같이 걸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방법,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입니다. 3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설명되는 그 성경의 말씀, 이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의 전율을,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소름 돋는 감동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그 마음의 전율을 느끼게 되는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에 숨겨져 있던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감동의 폭포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감격이 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엄청난 말씀을 풀어주신 그 분이 바로 그렇게 말했던 그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라니. 제자들은 지금 그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알게 되는 사실로, 미적지근한 팩트들의 나열로 다가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의 눈을 가려서라도 일부러 극적으로 천천히 고조되어서 마지막에 빵 터지는 그 감동을 주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 뜨거움의 감동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 감동의 마지막 최고봉,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살이 떨리게 느껴지도록 절절히 우리에게 침투하시는 분, 우리의 전 인격이 사무치도록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나가던 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정말 어쩌면 극에서 말하는 크라이시스, 위기, 최대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운이죠. 침울해지죠. 예수님을 만날 용기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저 고기를 잡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본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바로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처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그 화해의 스토리, 감동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조용히 그냥 식사를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수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천천히 밀려오는 그 휘몰아치는 감동,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만남의 감동으로 인해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 최고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아시죠? 그때 사실 그냥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면 됐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는데 일부러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냥 다시 살려내시면 되는데 굳이 슬퍼할 필요 없는데 죽음 앞에 슬픔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가장 크게 고조되었을 때 그때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일부러 만드신 것처럼 극적인 순간을 스스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그냥 칼에 아니면 다른 사용도구로 단번에 확 목숨을 잃게 되면 고통도 느낄 수 없고 고난도 없을 텐데, 갖은 모욕과 고통을 아주 길게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십니다. 고난의 시간이 참 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3일을 기다리십니다. 하루, 이틀, 모두가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다 여길 때, 세상이 고통과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을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생명을 얻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이야기들,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사실들을 나열한 것처럼 단조롭지 않습니다. 위기를 겪고 죽음을 맛보고 그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음이 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올 것이란 수많은 예언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1000년을 넘게 거쳐서 천천히 예언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통해 예표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베들레헴 구유 위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사회의 불의함과 부정의함, 억압과 고통이 난무하던 시기에 생명을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 위에 있던 그 로마의 왕, 여러 가지 정치의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처럼 새로운 지도자로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저 불의한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두의 희망, 모두의 바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사람 또한 그 권력에 이기지 못하고 역시나 죽고 말았구나. 진정한 구원의 통치는 오지 않는구나. 희망이 더욱 큰 절망으로 되었습니다. 나락으로 빠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진 싸움, 혹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들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까? 어쩌면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길을,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제자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잠깐의 그 한 시대, 잠깐의 순간만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해져 있던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천천히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감동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생명의 벅차오름을 인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며 교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일을 맞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순한 사실, 몸이 건조하게 믿는 그렇고 그런, 매번 알고 있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을 느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을 진심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일부러 이렇게 준비하신 그 장치들을, 그 예배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을 하고 느끼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만 하고 느끼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부활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활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 모든 성경과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감동과 그 뜨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천천히 동행할 때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 그 환희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봅시다. 그 사랑을 우리 살아봅시다. 그 감동의 삶을 느끼며 함께 경험하도록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느끼는 고백을 해봅시다. 제가 찬양을 골랐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원래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아까 우리 했던 그 예수 아름다우신 그 찬양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양팀이 또 골랐네요.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느껴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이곳에 임하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 놀라우신 예수님 한번 느끼며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이 땅에 오셨네.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자유의 이름 예수, 소망을 주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평솔의 왕 예수, 나 경배하네. 귀하신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묵상해 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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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예수님을 느끼며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쁜 삶이 우리 안에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동의 삶으로, 부활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삶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서도 부활의 그 소망을 붙들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쁜 마음과 또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느끼며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삶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